오늘은 저희 교회가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싶고, 또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을 아끼시지 않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여러분 모르게 저희 교회에서 가장 교회에 오셔서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두 분께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개척 때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여러 집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좋은 교회, 편한 교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편하고 주차장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세가적으로 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오늘 교회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주강교회는 31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로, 사람의 몸으로 이야기하자면 청년의 시기에 있는 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년이라는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열정의 시기요, 도전의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뭔가 하나에 꽂히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또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 가슴에 넘치는,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청년들의 때입니다. 어른들은 이러한 청년들을 보면서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가 바로 청년의 때요, 이제는 그러한 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강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수 중에 들국화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노래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새파랗게 젊은 것이 미천입니다. 새파랗게 젊은 것이 그 삶의 원천이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강교회가 31년이 되었다는 이 청년의 시대를 맞이하여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청년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청년 같아야 합니다. 잠시의 이익 때문에,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째째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청년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염려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청년의 교회의 모습이고 청년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젊다고 청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청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평생을 청년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요, 갈렙이었는데요, 갈렙은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결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평을 하게 되지만, 이 갈렙은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 시기가 지나고 난 후 40년이 되었을 때에, 45년이 되었을 때에 또다시 갈렙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고 40년 세월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광야의 삶을 마치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땅을 분배받고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무려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력해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반드시 점령해야 할 땅이 그들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 헤브론 땅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가장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할 수 없고 누구도 점령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었던 그때에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오늘 점령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땅에 점령을 하고자 하는 그 갈렙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만 점령한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고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뭐예요?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면서 잠잤던 이스라엘 백성들, 점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백성들이 갈렙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 그 땅의 모든 땅들을 점령하게 되어 그 땅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화평이 왔더라는 거예요. 지쳐 있었고 두려워했고 포기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갈렙의 그 삶을 통하여,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그 속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는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은 청년과 같아서 그 청년 같은 신앙으로 그 땅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같았던 이 갈렙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저 새 친구 정신 차리고 떠들면 다른 분들이 말씀을 못 듣으니까 목사님 얘기를 잘 듣고, 알았지? 알았지? 한별아? 고마워. 자, 어떻게 청년 신앙을 가졌을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우리 새 친구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우리 새 친구 찾았어요? 자, 시작.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지금 갈렙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45년 전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옛날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나는 어떻게 얘기했냐? 성실한 마음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이 뭡니까? 성실하다는 거는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대 같지 않고 신앙이 갈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성실한 마음이에요. 그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8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같은 신앙, 그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성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청년 같은 신앙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이야기했을 때에 백성들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간담이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고, 이 갈렙이 그곳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 말을 고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사람들의 그 위협이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말하는데, 갈렙은 그 사람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사람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변하고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환경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변하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85살의 나이로 그 헤브론 땅이라고 들어가는 그곳에서 뭐예요? 여전히 나는 나이는 들었지만 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제 연세를 생각해야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그때는 힘이라도 있었죠. 그때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이도 먹고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여전히 같다는 거예요. 몸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신앙이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날마다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변하고 심지어 내 마음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오늘 그것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를 성실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쁘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성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다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실한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차지해야 할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래서요, 환경이 이래서요, 내 형편이 이래서요, 이래서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산으로 가다가 그 산을 넘어서 다시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다가 보니까 산과 산 사이에 큰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려고 보니까 외나무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돌아갈 수도 없고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려니까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돈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를 하고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마음이 쑥 들어서 중간을 지나서 거진 가까이 가게 되니까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전부를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그냥 제가 사실은 전부를 드리려고 했지만 또 저도 써야 할 것도 있고 살아갈 형편도 있고 이래서 제가 전부는 아니고 그냥 조금만 제가 이렇게 남기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요, 다리가 휘청거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농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 주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하시면 제가 잘하겠습니다. 물질을 줘도 잘 안 되고 또 어려워서 안 되고 늘 갈대와 같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한결같고 성실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의 신앙을 가졌던 이 갈렙의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그 갈렙의 앞에 헤브론 땅이 있는데 그 헤브론 땅이요, 들어가기가 너무도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한 땅 앞에서 오늘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5년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오늘 갈렙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헤브론 땅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헤브론 땅이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헤브론 땅이라는 데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모든 지파들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점령하기를 힘들어했던 가장 어려운 그 땅을 누가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렙의 힘은 싸움의 기술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식량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수에서도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지금 야 이거 네 갈렙 땅이니까 너 여기 밟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땅이 아니에요. 무슨 땅이에요?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내게 주신 땅은 내가 밟는 그 땅, 그 땅이 사막이어도, 그 땅이 어려움이어도, 그 땅이 괴로움이어도 그 땅을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갈렙에게 말씀하셨고, 갈렙은 그 말씀을 뭐예요? 믿었고, 그리고 그 땅을 발로 밟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누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누가 도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담대한 사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지혜가 풍부한 사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의 신앙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고, 또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목사들을 통하여 주시는 이 설교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말씀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행하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가 17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또렷하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 소년 저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어요.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매년마다 매 순간마다 부족한 게 투성인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제 인생 속에 부족함이 많은 것 같아서 두려워했고 염려했던 그 모든 시절 속에 두려움은 그냥 내 생각이었뿐이었고, 걱정은 내 그냥 염려로 끝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때 때마다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주는 그 땅, 오늘 내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청년 갈렙에 있었던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갈렙이 싸우려고 하는 헤브론은 싸우기가 어려운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가려고 했던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하나는 말씀을 믿었고, 12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어려운 성읍을 점령하려고 했던 이유, 싸울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울 때에 승률을 계산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물론 인생의 계획도 해야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그 마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모든 계획을 짜기 전에, 모든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계획도 짜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점령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통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든, 그것이 질병을 고치는 것이든, 그것이 내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든, 오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사람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함께 하지 않아도 누가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만민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혼자와 하나님만으로도 그 만민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자꾸 무기를 준비하려고 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는 신앙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과거의 정탐꾼들처럼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이 뭐로 보여요?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뭐처럼 보여요? 밥으로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문제는 내 밥입니다. 문제를 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밥 먹는 것처럼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생각해 보세요. 뭐 해결책이 있어서 사셨어요? 뭐 대단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역사하시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다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신앙이었어요. 갈렙에게 주신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갈렙에게만 특별히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갈렙에게 주신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믿고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않고 한결같이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안 힘든데 주변에 저를 보면서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든다고 그래도 자꾸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교회가 점점 뭐예요?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들도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힘듭니다. 믿음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변하지 않는 그 성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강교회 성도 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가 32주년이 되는 다음 해에는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